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경노하시되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만찬인 성찬 예식이 예정되어 있는 귀한 성례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선포되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은 다음 또 우리를 살게 하는 또 보이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 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맛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될 본문이요, 바로 이 주 예수님의 만찬인 성찬 예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디 관련이 있죠? 오늘 성경 보니까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을 경노케 한 자들, 하나님의 노를 축발한 자들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 말씀과 성찬 예식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성령의 교회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경노케 했던 자들이 나와요. 경노케, 격하게 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본문을 보세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노를 촉발한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케 했었죠?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자들이 경노케 했죠?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노를 촉발시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죠?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에게 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어떻게 됐죠?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요, 19절에 왜 그랬던 거죠?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던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귀담아 듣고 늘 두렵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네. 우리가 2주 전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 기억나시나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고집 부리지 말라. 네. 하나님 말씀 좋은 말로 하실 때 들어라. 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본문 역시요,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 똑같은 내용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12절 내용을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던 성도들에게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주된 이야기의 배경이 언제적 이야기죠? 네, 출애굽한 광야, 사막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완고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죠?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의 힘으로, 너 생각대로, 너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고되더라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으니 그 안식의 땅에 우리가 다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걸 애타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에서 예방 차원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혼내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고강도성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동안에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경험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달픔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진짜 현실이 뭐라는 거죠? 나의 사랑할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 날 향한 오늘의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아픔에서, 이 고난에서 그래서 건지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내가 바라봐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될 진짜 오늘의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바라보지 말고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이 십자가 달린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요, 붙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받은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요, 이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현실임을 확신하고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마귀는요, 우리가 시작할 때 받은 확실한 이 복음,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로마서 5장 8절에서
확실히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경험해야 돼.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나의 진짜 리얼 현실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마귀가요 자꾸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게 하고 이걸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 시선을요 딴 곳을 향하게 만든다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요 우리가 쉽게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95편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은 히브리서 95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하면서 그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시편 95편에 나오는 사람들, 마음이 완고해서 쉽게 미혹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네,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요. 길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시편 95편,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하고 동일한 본문인데요. 시편 95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 마음이 완고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네, 시편 95편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쉽게 미혹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이요 완고하면요 쉽게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 했었죠?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말해줘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길이 없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정말로 그들이 길을 몰랐나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길을 몰랐나요? 길이 없었나요? 아니죠. 분명히 길이 있었죠. 분명히 길을 보았죠. 그 분명히 길을 알았죠. 왜 길을 몰라요? 알죠. 분명히 알죠.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셨잖아요. 바다에 대어 길이 없으면 바닷길까지 내셨잖아요. 그렇게 길을 다 알려주었는데도 왜 길을 몰라요? 그럼 이 말은 뭐죠? 내 길을 알려줘도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했던 거죠. 예수 믿는데도 길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근데 길을 우리가 왜 몰라요? 주님이 길이 되시고 다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어떻게든 마음이 완고해서 어떻게든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죠? 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혹이 뭐죠? 미혹이? 네, 미혹은요 내 마음이 탐욕에 묶인 거예요. 어떤 탐욕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게 뭐죠? 완고한 그들이 바랬던 게 뭐죠? 네,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잘 사는 거였어요. 애굽에서 잘 사는 거. 그걸 원했다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했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 길이 광야 여정의 길이 그 길이 힘들으니까 그 길이 싫으니까 다시 편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틈만 나면 버릇처럼 이야기한다고 말했잖아요. 길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길이 다시 애굽으로 갈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히브리서 본문 17절과 본문 3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들의 시체가요, 광야에서 엎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진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 쏟아지는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보게 하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도 내려주시고, 광야 사막에서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수백만 명이 먹을 물도 날마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요. 왜요? 마음이 완고해서, 미혹당해서.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고되고 힘든 길이고, 애굽, 내가 원하는 건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잘 사는 거였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이게 웬 고생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분명히 길을 보여줘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길을 알려줘도요, 그들은 항상 똑같이 길을 알지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이 어떤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참떡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장인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고도 죽었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이러한 마음이 완고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확인하고 들었지만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마음을 완고했다가 고집부렸다가 어떻게 되었죠? 네,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요. 반석에서 나는 그 샘물을 먹고도 죽었다고요. 그 이야기를요, 시편 95편이 다윗의 시대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95편을 통해서. 근데 그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죠? 여전히 마음이 완고해서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요 망하고요, 분열돼서 망하고요,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완고함과 완악함은요,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세대, 출애굽 첫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다윗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문제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음이 완고한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언제 들어야 된다고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세대, 출애굽 첫 세대만의 완고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라졌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비록 출애굽 첫 세대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다 엎드러진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었죠? 근데 그 뒤에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서 알지만, 사사시대를 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어떻게 되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서도요, 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뭐죠? 신명기예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했던 이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그 신명기에서 안식의 땅, 그 진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하세요. 십계명도 다시 새롭게 알려주시고 율법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음 세대들이 다 그 말씀을 청종한 다음에 우리가 다 이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요. 그리고 그 노래까지, 증거의 노래까지 불러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선언하시는 장면이요,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인상적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볼게요. 우리 신명기서 31장 말씀 볼게요. 신명기서 31장. 신명기서 3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의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내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네.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그 안식의 땅에, 하나님 주시를 약속하신 맹세한 땅에 그들을 인도하기 전에, 드리기 전에 그들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증거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오늘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때 우리가 사도 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는지 아신다고요. 정말 진심으로 나의 신앙 고백하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 순서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암송해야 되니까, 그냥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교회 왔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는 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3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완고하다가 어떻게 광야에 엎드려 죽었는지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우리의 옷과 신발도 하나도 닳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날마다 그 생명의 반석이 우리를 뒤따르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증거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부모 세대처럼 하지 않고 완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재앙이나 환난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증거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서약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서 31장 21절 말씀이요, 그 노래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21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정확히 번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게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요, 나는 그들의 체질과 성품을 아노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그들의 체질을 아노라. 그들의 마음과 성품 아노라. 그래, 이 말은 뭐죠?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겉으로 입술만 맹세하고 나한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지만
왜?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야 내 고달픔이 끝나니까. 앞에 선물이 주어졌으니까. 이 선물만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잘 따를게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속지 않으시겠다는 거. 그들이 겉으로만 입술로만 맹세하고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지만 이 일은 그들의 결심과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성품과 체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고, 다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의와 공도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증거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서약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노래로 불러. 날마다 노래를 해. 날마다 노래하면 잊지 않겠지. 그걸 증거로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증거의 노래를 불러 부르기까지 했지만요, 결국 어떻게 되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또 마음이 완고해져서요, 미혹을 받아서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애굽이 더 좋아요. 여기 가나안 사람들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더 좋아요. 그들은 부자잖아요. 잘 살잖아요. 잘 먹잖아요. 우린 이게 이게 뭐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심에도 주셨다고요. 나는 속지 않으신다고. 나는 너희들의 체질과 성품을 아노라, 생각을 아노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노래 있잖아요, 이 증거의 노래,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으로 부르게 한 이 증거의 노래가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신명기서 32장 보세요. 신명기서 그 증거의 노래가 쫙 계속 나오고 그 노래가 불려진 다음에 그 노래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신명기서 32장 43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서 32장 43절 말씀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네. 내가 너희들의 체질과 생각을 아노라. 나는 속지 아니하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래가 맞춰진 다음에 43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속죄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체질과 습성과 성품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항상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부모님을 아시면서도, 우리 이런 체질과 습성과 성품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 너희 사람 차원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 대신 속죄하리로다 하고, 사람 차원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길을 여시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완고함과 체질을 아세요. 내가 길을 다 알려주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안 살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서 맞아,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돌이키면 어떻게 되죠? 또 내 성질이 올라오고 내 자아가 올라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길을 다 알려주고 너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다의 길을 주시고 바다의 길을 내주고 줄일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어도
그렇게 나의 살아 계심을 너희들이 보고 경험하고 맛봐도, 그렇게 보여주고 돌봐주어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못 사는 것을 아시고,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못 사는 것을 아시고, 안 되는 걸 아시고요, 그러다가 필연적으로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리라. 그 약속이 바로 신명기서 32장 43절의 약속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43절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속죄할 자,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힘주셔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세히 곱씹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은 거잖아요. 홍해를 건넌 걸 얘기하잖아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뒤따랐던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물을 내줬던 그 반석이, 그들을 뒤따랐던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7절부터 말하는 내용이 뭐죠? 짧게 말할게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왜 그렇게 놓으셨다고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완고한 성품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를 먹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줘도요, 우리의 체질이요 쉽게 바뀐다고요? 잘 안 바뀐다고요. 우리 마음과 마음이요 잘 안 바뀐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미혹을 당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체질이 있다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의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이것을 알라고요. 이것을 깨달으라고요. 그냥 알죠. 경험해서 알죠. 인상 체험에 따로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본 적 있나요?
죄와 이겨서 싸워본 적, 승리한 적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혼자 못 써요. 그래서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 중에 서 있는 자 없다는 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못 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상,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체질상, 이런 완고한 마음이 있는 나로서는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고 죄악된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혼자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회에 나와주고,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나지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하 선을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에는요, 기뻐하시는 은은히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다 넘어졌어요. 자기 의로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완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기에, 나 혼자 못 서기에 어떻게 하셨죠? 네, 그래서 주신 말씀이 그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문맥대로 읽지 않고 항상 내 마음대로 읽어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혼자 못 서기에, 나 혼자 자꾸 넘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 차원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혼자 못 선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 힘으로는 능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차원에서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문맥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딱 떨어뜨려서, 아, 내가 문제가 있는데, 안 되네, 이 길이 아닌가 보네 하고, 그건 다른 대안이 있겠지, 다른 길이 있겠지, 하나님 다른 길을 빨리 열어주세요 하고 쪼르는 말씀으로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곤란할 때 다른 대안을 찾으라는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 나 혼자 못 서기에,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내 혼자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해결할 수도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다른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길을, 죄사함의 길을,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능히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뭐죠? 나 혼자 못 서기에, 내 힘으로 안 되기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에 동참하라고 불러주셨다고요. 그럼 그게 뭐죠? 네, 그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거행할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 그 밑에 16절 말씀부터 보세요. 16절과 17절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축복합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인도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나 혼자 못 썼는데, 나 혼자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살로 나에게 주시고 이 살을 먹으라. 자신의 피를 나에게 주시고 이 피를 마시라.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안식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혼자 못 사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몸이 작아서 허물어지시면서까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이 성찬에, 이 주님의 작은 은혜에, 이 사랑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속하기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우리의 체질과 성품을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성찬 예식을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과 11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죠? 성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찬 예식.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보세요.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보다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기에,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력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놀라운 은혜 사건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기념하게 한 그 사건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될 성찬 예식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시작할 때 받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짜임을, 오늘 날 위한 현실임을 확신하고 굳게 믿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 역시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낙오하지 않고요, 광야에 엎드려 죽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편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생명의 양식으로 보내셨고, 그 살을, 그 피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참여한 자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하게 될 이 성찬 예식만큼요 주님의 피와 살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통로와 수단은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참여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 받아야 살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나에게 와서 내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 혼자 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생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겠다. 이걸 몸소 친히 생생하게 맛보고 경험하며 알려주시는 그 귀한 예식이요,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요 오늘 행할 성찬 예식이라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요 다 엎드려져 죽었지만요, 오늘 우리는 달라요. 왜 다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살과 피가 되셨기에, 예수님이 직접 참떡이 되셨기에, 하늘부터 내려 나를 살리기 위한, 나의 힘으로 못 사는 걸 아시기에 내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확신한 것을 붙들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엎드려져 죽었지만,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맛보고 마시는 우리는요, 이제 새 언약의 증표인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몸에 살과 피로 들어올 때요, 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제사함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요, 우리 돌과 같은 완고한 마음이요 제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두근두근 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새살이 돋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이 귀한 성찬의 부르심과 은혜,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동참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경고에 붙들고 있다는 표시를,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살을 붙들고 그 피를 붙들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이 귀한 성찬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그럼 이 시간부터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수단인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